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읽었고, 묵상을 했고, 나눌 것들을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귀한 하루를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갑자기 또 마음을 주셔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저는 약간의 떨림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는 불안함까지도 약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놓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합당하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주시는 게 있었어요. 뭐 요즘 계속 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월화 정도나 아니면 지난주부터는 조금 패턴이, 흐름이 약간 좋지 않았거든요. 막 나쁜 건 아닌데 좀 좋은 관점에서 약간의 뭔가 흐름이 조금씩 조금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월화가 조금 더 그랬던 것 같고, 뭔지 이렇게 스스로 기도도 하고 그다음 집중도 했죠. 뭔지 보려고. 그게 제게 주셨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르침, 가르쳐라, 제자. 왜냐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disciples, 제자들이죠. 제자죠, 우리가. disciples.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제자를 거느렸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뭐 표상처럼 되는 게 12제자죠. 그 12제자를 바로 세우셨죠. 그 중에 물론 이제 가롯 유다는 좀 너무 다른 케이스이긴 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를 두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마땅히 자기에게 그런 것들이 더 있다고 하면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제 나름대로 묵상을 했을 때, 그게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쳐라. 네가 지금 어떠한 상태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르치면 제대로 된 사람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심이 바로 선 사람, 기본과 본질이 바로 선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남에게는 말하고요. 남에게는 말하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 됩니까?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행동하는 예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절묘하게 연결이 돼서 또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건데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자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자기 십자가, 그리고 완성하라. 근데 결국엔 뭐를 완성해야 될까요? 너무 뻔한 지금 흐름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의 일, 우리의 증거, 역사를 완성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약간 놀라기도 했는데, 유연하게 또 의연하지만은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제가 했으면 이게 안 됩니다. 마지막에 33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거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은유적으로도 하고 돌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우리 영혼이 그래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제목 자체가 성경에서도 제자가 되는 길 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도 나온다, 이렇게 인용을 했고, 누가복음서 15장의 25절부터 33절입니다. 25절.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무리, 제자들 말고도 많은 무리가 같이 동행을 하였죠.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 제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뿐이죠. 그게 또 여실히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 신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도 가족 안에서 조금 이슈라면 이슈, 트러블이라면 문제라면 문제가 좀 있는데,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냥 마지막까지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구원이 어쩌면 너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묵묵히 할 뿐이에요. 어쨌든 그건 개인사니까 그런 상황은 있고,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부모, 그죠? 어머니, 부모죠. 그리고 아내나 자식, 자기 가족이죠. 부양할 가족들, 형제나 자매, 혈육이죠. 혈육. 심지어는 자기 목숨,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그것들을 행동으로요. 실행으로, 행동으로 실전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역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요? 주님의 것이, 오직 주님의 것.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거인 것 같지만 결국 내려놓습니다.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 게 세워지는 순간 그거는 결국 뭡니까? 영원히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고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가족, 혈육,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어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찬양, 평일에 하는 찬양 예배를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좀 분별을 많이 합니다. 어느 목사라고 해서 다 주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뜻이,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더라도 분별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달랐습니다. 물론 또 변질될 수는 있어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영혼들이. 그러나 그 순간에 전하시는, 몇 번 또 우연치 않게 또 우연히 찾아가면 우연히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 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 그날도 우연치 않게 오랜만에 갔는데 딱 그분이 그 시리즈별로 설교하는 게 있는데 딱 그때더라고요. 1, 2, 3 그때가 3편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몇 달, 한 4주 넘게, 4주 전에 갔을 때도 우연히 그분이 하는 설교 시리즈 2였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게 그 세 번째도 우연히 한 달 정도 이상이었나요? 한 달 정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갔을 때 우연히 또 그분이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전하는 말씀이, 우리는 자녀라는 개념으로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제자다, 또는 양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제자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헬라어나, 그죠? 여기 원어적으로 봐도 disciples, 제자라고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도 좋지만은 제자이거나 종이라고 생각해요. 노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종입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거를 쉽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어리광 부리는 정말 그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 맞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녀라는 개념도 맞을 수 있으나,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편한 대로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 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정체성부터가 다릅니다. 제자냐 아니면
종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응? 자녀면 뭔가 계속 어리광을 부리고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감이 원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시 점점점 다가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의 것을 내세우면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돼야 된다고 오늘도 끝절에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 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존재가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 27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28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전 이게 갑자기 왜 셈이 나오나 이렇게 조금 약간은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면서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은 야 너 이거 딱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돌려서 하는 것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뇌 인지적으로도 더 각인이 됩니다. 질문을 해요. 좋은 질문을 합니다. 너 할 거야? 이런 건 이런 건데 돌려서. 그래서 풀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셈이라는 단어도 나왔겠죠. 바로바로 알려주면 인간이 참 게으르고 영악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별로 중요하게 뇌에서도 뇌의 경로나 회로에서도 그 과정 중에서도 프로세스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 가운데 좋은 답이 나옵니다. 좋은 스승은요 좋은 질문을 합니다.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신의 전략은 신비주의입니다. 신의 전략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스승이 만약에 돼야 한다면, 누굴 가르쳐 본다면 그런 스승이 돼야 됩니다. 다 가르쳐주고 다 1대1로 직역적으로 직관적으로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돌려 비유적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밀당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지, 영악한지 알기 때문에. 영악한 건 맞습니까? 그냥 악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안 그랬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안식일 전에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만든 그 존재가 우린데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하와가 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범하고 혼자 범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가서, 자기 짝에게,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원죄가 시작되죠. 그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그래서 더 재밌는 거지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네 어차피 선악과 먹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이 우리가 그러듯이 매일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가고 현혹되고 유혹에, 저 남성이잖아요. 스레드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SNS를 가면은 막 난립니다. 그리고 분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글 쓰고 또 다른 책들, 성경 말고 다른 책들도 보고 공부합니다. 정리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저거 지금 현혹하네요. 저 여성이 지금 어떻게 젖가슴을 드러내고 글에 힘이 있는데 그 글을 야설처럼 써가지고 어떻게 하네요. 계속 유혹하고 현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죄가, 그리고 악의 세력이. 여성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라. 남성들을 그렇게 하라. 네 몸을 함부로 굴려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라. 남성은 본성에 더 가까우면 여성은 감정에 좀 취약점이 있죠. 소비심리, 감정으로 자극해서 계속 살아, 사치해라. 그리고 꾸며라. 너는 잘 안 씻어도, 너의 집은 더럽고 누추해도 네 몸은 화려하게 명품으로 둘러싸라. 감정 소비를 자극해서. 세상 지금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기업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죄가,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셈하여 보지 않겠느냐?
29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사람들이 비웃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봐야 되고요. 그러나 그 전에 기초만 놓은 채 세마지도 않고 세마여서 정확히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해내라는 거죠.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지 못하고 항상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이것이 저의 옛사람입니다. 뭔가 가진 것도 분명히 없지는 않아요. 멍청하지는 않아요. 인간 자체가 가진 능력도 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멈춰요. 완성하지 못해요. 그게 저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증거하고 고백하건대 주 안에서 다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꾸준히도 하지만요, 제가 항상 제 스스로 외치고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성장, 발전, 입증, 증거하는 거. 뭐를요? 저의 것을요? 나중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니요, 주의 것을요. 주의 것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의 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자, 30절입니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합니다. 뭔가 일을 시작만 하고 과정만 조금 하다가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너 못하는구나. 너 거기까지구나. 난 널 그럼 쓸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써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인데 너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럼 멀어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이 뭡니까? 결국 불행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땅에서의 불행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 그거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응? 거기에 팔려서 주세요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늘나라의 프라이즈 상, 하늘나라의 천국, 하늘나라의 어떤 영생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보고 하나님 상 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적인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응? 자기가 인간이 뭔지 봤을 때, 인간의 뇌가, 인간의 마음, 영혼이 뭔지 봤을 때, 악의 세력이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봤을 때 거기에서 머물면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나 그 일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 더 증거하고 그의 역사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녀라고 하는 그 우리들이 정말 더 기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 효도했을 때 누가 좋습니까? 자기 자신 만족 아닌가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응?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장하면서 증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응? 그렇게 할 때 이상한 교회 가서 목사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의 권위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그의 권위가 맞습니까? 그의 권력은 맞아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장난합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저는 보고 있어요. 가끔 가세요. 가까우면. 자기 집이 강남인데 강남이 저 대형교회 가끔은 가세요. 대신 가서 예배를 누구에게 해요? 저 목사에게 해요? 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체험하고 느끼고 담고 있어요. 대신 해야죠. 자기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거만큼은 진짜 하기 싫은데, 근데 그거 해야죠. 주셨으면. 네가 해야 될 일이 그거면 너 그거 해야죠. 영혼아, 너 저 작은 교회 가서 사람들 보지 말고 나 보고 일해. 가야죠. 거기에 자기 생명과 생존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긴 지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기가 또 그 큰 교회가 생명이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지옥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그 두려워하는 심판대에, 여러분이 그 두려워하는 지옥에,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생이 아니라 그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고 그럽니까? 순종 안 하고. 분명히 주실 텐데.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를 보면서 실망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아니요. 다른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듯이 이 국가랑 국정, 모든 것들, 사회 시스템, 문화, 경제 다 망치듯이 그 목사를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 목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돈 좀 만지고 돈 맛 좀 보고 사람 몰리는 맛 좀 보고 교육은 제대로 안 하고 디사이플스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회자도 목자로서 양들을 잘 양육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냥 냅다 돈만 모으면 됩니다. 헌금만 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요. 청렴하긴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누구보다. 사람 말고요. 하나님 앞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까? 주님의 손으로 당신의 가슴에 얹고 기도를 합니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종입니까? 제발요. 끝내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짓기만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헤아려, 또 여기도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아니 갑자기 왜 협상을 하라고 나오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 빌드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여서 뭐 이런 전략이든 저런 전략이든 결국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는 거는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영광되고 너희들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만든 이유는 나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사복음서에서. 그 뒤에 바울 사도나 증거하고 있죠. 사도들이. 베드로, 그죠? 에베소서, 히브리서 다. 사도행전. 여러분 제가 뭐 목회자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할 때 대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악한 영들도 장난질을 치니까요. 당신의 영으로 분별을 잘하고 할 때 날마다 이렇게 새 힘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까? 저라는 인간이. 목회자들도요, 강단에 서시는 분들도요, 자기 머리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기 대가리로 하지 마시고요. 그 동물한테 대가리라고 하죠. 자기 대가리로 하지 마세요. 저는 인간의 뇌로도 하나님처럼 속이면서 하는 영을 봤습니다. 그건 거기 또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은밀한 데예요, 또.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뭐라고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어떤 교회를 나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게 먼저입니까? 자기 개인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배가 먼저입니까? 어떤 게 자기 먼저입니까? 여러분 인문학과 철학적으로도 결국에 돌고 돌아서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 같잖아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똑바로 세워줘야지. 제가 그랬어요. 이 며칠 동안 지난주부터 특히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월화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머리가 마음이 불편해요. 아 뭐지? 나 그래도 지금 내일 한다고 하는데 추시잖아요. 너 결국에 완성해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라. 다 연결이 돼요.
너 결국 완성해야 된다. 주의 일을 크고 작든 나의 일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도 하고 제가 공부했던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다 이제 통틀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런 학문 모두 위에 다 하나님입니다. 보는 거예요. 뭐지? 내가 왜 계속 불편하지? 나 하는데 지금 그래도 아니요, 정신 못 차리고 놀고 자빠져 있어요. 어떤 면에선 안 좋은 습관으로 자기 영혼이나 몸을 망치고요, 마음을 망치고 심리를 망칩니다. 가르쳐라. 스레드에 글 쓰고 블로그에 글 씁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이렇게, 이거 말고도 아까 또 했거든요. 제가 또 철학 채널 같은 걸 운영을 해서 가르쳐라.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너다. 예수가 가르치듯, 하나님이 가르치듯,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가르치듯 가르쳐라. 대신에 그 가르치면 책임이 있다. 목사님들, 목사 너희들 가르치면 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감히 자기와의 숱한 과정과 싸움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또 무너지는 듯 또 나가고요,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께로요. 주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어떤 제가 보는 쇼에, 유튜브 쇼인데요, 주로 정치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제대로 정치 이야기 같은 거는 뭐 참고는 하되 그냥 맥락이나 본질을 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이 드신, 좀 나이가 있는 문화평론가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지력이 좀 그럴 때는 다르다 하고 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은, 제가 항상 그래요, 범죄자, 복역하고 있는 범죄자한테도 배울 게 있고요, 지나가는 노숙자분들한테는 더 배울 게 있어요. 항상 그런 자세로 가셔야 돼요. 모든 게 다 배움이거든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 본질을. 그럼 배울 게 너무 넘쳐납니다. 그 문화평론가님한테도 배울 게 여전히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그런 말을 꼭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좀 뭔가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인간이네, 결국 완벽하지 않네. 당연한 거죠. 오직 따르는 분은 누구예요? 신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자기는 그렇게 안 지키면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행자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렇게 약간 너스레를 떨면서 약간 유머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 뒤에 계속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도 사람이겠지만, 그 평론가도 평론가를 보지만, 과연 그런가? 목회자들은 전할 때는 그렇게 하되 자기가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 문화평론가는 좀 다른 의미로도 얘기한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도 늘 죄가 있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회개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회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증거하느냐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자기보다, 자기 딴에는 그렇겠죠,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줄 때. 그러나 그 얘기를 본질로 더 들어가면, 자기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양들을 양육합니까? 이끌고? 어떻게 그럽니까? 자기가 설교에서, 강당에서 서서 전할 때 자기는 그렇게 하냐 이거죠. 교회가 그 지경인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진짜. 하나를 보면 둘, 셋, 열을 볼 수 있고 그 이상 1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요. 자기는 정죄하듯이 또 전하고 다 하면서 자기 주변 그 교회는 그따구로 굴러갑니까? 이런 진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요. 찬양팀. 자기는 그렇게 지금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지하듯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합니까? 거기는 교회 아니라고? 거기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빌려서 대관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 그리고 미워해도 돼요. 저한테 악플 달고 저 찾아오세요. 저한테. 당신이 찔리고 지금 자기 밥그릇 건드렸다고 발악하면 저한테 오세요. 거기도 교회잖아요. 예배당이잖아요. 왜 거기 장사합니까? 인터넷으로 뭐 굿즈 팔고 이런 건 돼요.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다면서요. 랩도 하고 다 하세요. 저도 원해요, 그런 걸.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납득을 하고요. 기도해 보면서.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장사를 하냐고요. 진짜 이런 씨 진짜 쳐 돌았나. 쳐 도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안 차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세요? 굿즈 정도는 좀 팔아도 내 책 정도는 팔아도 되지. 죄다 하는 게 정지하다가 갑자기 순간 바뀌어서 웃으면서 유머로 개그하면서 제 책을 사세요. 요즘 조금 판매량이 저조한데 제 책을 사세요. 이런 진짜 씨.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하고요. 다시 겸손해야죠. 제가 지금 컨트롤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정신 차리세요. 근데 진짜로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예배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들요. 무슨 단체, 선교 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요. 정신 차리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화요 모임이든 목요 모임이든 금요 모임이든 뭐든 간에 주일 예배든 제자잖아요. 제자. 우리 제자잖아요.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스승이고. 그리고 또 우리도 마땅히 그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가 그 제자들, 사도 바울은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으로 제자죠. 베드로, 그 12제자들, 11제자들 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 그렇게 역사가 되고 있잖아요. 2000년 넘어 예수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영으로. 그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스승이 돼야죠.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돼야 되죠. 좋은 사례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고요. 주님의 일을 완성하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저한테 강력히 주셨으면 전 더 담대히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를 좋아요. 전도 좋아요.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면서 그들이 듣지도 않는 찬양을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요. 공부는 성경에서만 합니까? 성경이 최고의 책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세상이 달라지면 근데 공부를 해야지 알죠. 진화론도 때로는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 보고 볼 줄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경을 증거할 때 가서 좋은 본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스승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자기가 좋아지거든요. 가르쳐봐야 자기가 알아요. 저도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흥분하지 않고 충분히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면, 내용을 전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 제가 다 존중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왜 스승이 안 됩니까? 왜 리더가 안 됩니까? 되세요. 평신도 사역자 다 되잖아요. 평신도 신학자 다 돼요. 꼭 목회자만 신학자 합니까? 꼭 목회자만 뭔가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틀 깰 겁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제가 하라고 해서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면 하나하나씩 조금씩 열어주세요. 가보고요. 아이고, 넌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 교만하네. 너 교만해. 너 그리고 자꾸 맛이 가. 너 안 돼. 너 내가 그렇게 세상 공부 왜 시켰어? 그리고 내가 너 계속 왜 지금 이 과정을 너 스스로 그렇게 광야처럼 걷게 했어? 왜? 너 근데 지금도 또 이렇게 너 좀 뭔가 사람들이 너를 뭐 해주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 같다고 맛이 가? 너 나중에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네가 봤던 그 교회들처럼 그렇게 할 거야? 대형 교회들처럼? 대형 그 단체처럼 그렇게 할 거야? 쓸어버릴게 너. 그렇게 하라고 저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라고. 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그거 하나님의 일을. 그 악마잖아요. 악마. 그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들이잖아요. 제가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죠? 자, 좋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나눴어요. 모두 다 똑같이 주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을 최대한 또 저도 증거하지만은 하나님의 증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지만 여러분께도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주님의 성령 의지에서
힘써서 해봤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같은 구절이라도, 같은 장의 구절이라도 또 다를 겁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루하루 매 순간이요. 인생은 순간 아닙니까? 지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오는 이 순간입니다. 이게 뻔한 클리셰 같은 말이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처럼 뻔한데 안 지켜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셔야죠. 기도하고 지키고 나아가셔야죠. 하루하루 매 순간이요. 조금씩 계속 가는 겁니다. 저도 좀 더 담대하게,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완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생각나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려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완성하라고 분명히 완성이라는 단어를 주시거든요. 얼마 전에는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주셨고요. 그럼 계속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완성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누구의 일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담대히 제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아직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건 제 인간이 부족한 거고 당신이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제가 목도 좀 쉬어가면서 열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라고 다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커졌을 때 얼마나 애로사항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분들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모습이나 본질이 아닌 것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당신께서 너 그렇게 해야 돼 하면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요.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많은 그 큰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 뭐 상관없이 다 가봅니다. 그리고 예배에 가봅니다. 참여를 해봅니다. 찬양 예배라고 하는 곳에 가봅니다. 주님, 주님, 제가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은 많이 보지 않지만 다 하나하나 증거와 역사가 됩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셨던 것처럼 그들도 누군가의 스승이 돼서 전도를 하든 교육을 하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 좋은 영향력을 증거하든 드러내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돼서 되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 최근에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이후에 수많은 그 기본 과정들, 쓰러짐과 깨짐과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그 뒤에 영향력이라는 것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잘 할 때 다시 영향력이라는 단어, 그 이후에 다시 또 지금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 완성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하나 없어요.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부자가 돼야 되고 돈을 모아야 한다면 그것은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다고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자본이 됐든 어떤 정신과 이런 지력이 지혜가 됐든 간에 다 해야 될 일들이 각자 있습니다. 주님,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오직 당신 겁니다. 당신 거를 증거하기 위해, 당신 것을 하고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당장 죽고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과 증거의 역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그리고 제가 그에 합당하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증거와 역사가 그리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그것을 주님 당신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 목회자분들도, 이끄시는 수장이 되시는 그 리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뜻이, 그 역사와 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요. 주님의 성령께서 당신께서만 오직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행동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